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우수입니다. 와.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랄 질문을 받았어요. 네. 어느 성도님께서요. 네. 목사님이 비트코인 하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비트코인 투자해도 됩니까? 라고 저한테 어느 성도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한다고 질문한 게 아니고 성도님이 목사님이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네. 이게 괜찮을까요? 네. 자, 그렇게 질문을 해오는 성도님이 하고 싶다는 뜻이죠. 제가 해석할 때는. 그럴걸요? 그죠? 우리 목사님도 하시는데. 예, 그 목사님이 하시든 안 하시든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질문을 네. 목사님도 비트코인 투자한다는데 괜찮겠습니까? 하는 질문의 의도는 네. 이 성도님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뭔가 질문하는 것이 스스로 생각할 때 찜찜하고 조금 네. 겹년쩍어서 목사님을 둘러서 네.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한편 네. 진짜 목사님도 비트코인 투자하시고 오히려 성도들한테 비트코인 투자합시다. 옛날에 그런 사례도 네, 뉴스에 맞아요. 나오고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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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옛날에 악몽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깨어졌습니까? 그렇죠. 그때 작은 교회들이. 자,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한국 비트코인은 1억을 찍었어요. 그죠? 네. 뭐 물론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예. 한 6, 7% 차이가 나긴 하죠. 1억을 찍었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투자해도 될까?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센터장님이 상담도 받은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네. 이런 걸 좀 토대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많으니까 이제 상담하시는 분 중에 이제 예적금 깨서 예. 코인에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 또 이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4월 달에 이제 반감기가 있어서 이제 뭐 내년에 30억 간다고 했던 그 누굽니까? 그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네, 30억 간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것 같고. 이 사람은 자기는 부도 났다 하더만 네, 쓸데없는 소리. 이분은 책 팔아서 밥 먹고 사는 거죠. 네. 투자로 수익 내는 게 아니고. 예. 어쨌든 그렇게 한 전문가도 있고 또 반대로 재밌는 게 워런 버핏. 네, 저번에 이제 비트코인을 물어보니까 이분이 한 말이 되게 놀라웠어요. 자기에게 코인 BTC 전체를 전 세계 비트코인 전부를 다 준다 해도 그거를 얼마에 사겠느냐? 25달러. 25불에 준다고 해도 안 산다. 안 산다는 거죠. 저는 한 3억만 줘도 사겠는데 안 산다는 거죠. 예, 버핏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실체가 없다고 생각을 여전히 하는 거고. 없다. 최근에 보면 또 JP 모건도 네. 크게 떨어질 것이다. 네. 이런 또 전망치도 얼마 전에 맞습니다. 나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하게 어떤 이제 이 이유가 뭐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30억 간다. 네. 어떤 사람은 3만 원을 주고 전 세계 비트코인을 사라고 해도 난 안 산다.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 엄청난 차이가 왜 그래요? 그게 로버트 기요사키랑 워런 버핏 지금 자산의 상태가 다른 거죠. 사실은 뭐 로버트 기요사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워런 버핏이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사실 그분이.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삶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이나 교회에서 많이 물어보면 저는 이제 못하게 하는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못하게는 할 수 없으니까. 채널 돌리지 마세요. 네, 끝까지 기다리면 방법을 꼭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재테크에는 건강한 재테크가 있고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재테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재테크는 실체가 있는 거죠. 이성의 영역에서 판단의 근거가 있죠. 예, 그래서 기업은 어쨌든 ETF나 주식은 실체가 있고 기업이 있고 매출이 있는 건데 이익이 있는 거죠. 네,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거기에 우리가 노동을 하고 자본이 들어가고 일을 하고 기업이 이익을 내서 우리 모두가 그 이익을 누리는 개념. 물론 배당도 받지만 사실 코인은 그 실체가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쪽 시장이 커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볼 때 이성적인 재테크로 볼 수는 없다라는 하는 거고요. 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왜 이게 건강하지 못하냐고 하면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수익이 낮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저는
반드시 이들이 일을 안 할 거라고 봐요. 코인으로 뭐 쉽게 1,000만 원 넣어서 이렇게 10억이 됐다. 그럼 계속 코인에 몰빵을 하고 일을 안 한다. 근거도 없이 큰 돈을 벌었다면 그렇죠. 언젠가 또 근거도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코인을 하는 분들 한 번씩 만나보면 죄송한데 이제 1,000만 원 넣고 10년 뒤에 2,000만 원 된 성도가 있어요. 예. 그럼 그게 7%거든요. 그러네. 예, 저는 이제 그분들이 볼 때 연봉이 7%. 연봉이 7%면 그분도 고마워하고 저도 이렇게 흐뭇한 거죠. 예, 그분들의 그 돈을 같이 쓰니까. 근데 이제 코인 세계로 가면 장난해요? 10년에 2배요? 석 달 만에 우리 3배 됐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그렇게 돈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위험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크리스천들은 돈을 대할 때 평생 노동하고 일하고 또 자본주의를 믿고 장기 투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분은 되게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를 말하는 코인 마켓 캡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코인 마켓 캡은 지금 이게 얼만큼 탐욕이냐, 공포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왼쪽으로 가면 이게 공포 지수죠. 공포. 예, 오른쪽으로 가면 탐욕 지수인데 지금 거기 한 90%까지 가 있는 거거든요. 아, 탐욕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들어올 때 탐욕 지수가 높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뭐 폭락한다는 건 아닌데 여기에 들어간 우리의 모든 심리가 이미 탐욕으로 들어가게 자, 그러니까 아까 주식이라든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네. 그 기업은 투자금을 받아서 경영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 가지고 또 설비도 사들이고 네. 그 기업이 그렇게 성장할 때 투자자들은 주식 성장에 대한 자본 이득 그렇죠. 또는 뭐 배당 이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맞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건데 또 그 가격에 대한 전망치도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렇죠.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전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로버트 기요사키는 30억 한다고 네. 또 버핏은 소위 뭐 그 휴지라고, 저도 안 가져간다. 휴지라고 그러죠. 뭐 3만 원 주고 다 준다 안 산다 할 네네네. 정도라면 이 정도 극과 극의 차이는 이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거 평가할 수 없는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탐욕인 거죠.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재테크라고 할 때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만약에 코인을 한다 했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가? 자녀들이 보면서 와 건전하다 싶어서 우리 모두가 누리고 수익이 나서 기쁜가라고 볼 때 실제로 자녀들이 보고 배울 때 이 코인으로 내가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건강하게 알려줄 것 같지는 않다. 또 목사님이 아까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알 수는 없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목사님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예. 누군가가 만약에 고민을 하면 그럼 성도들에게 이거를 우리가 복음을 그 진리를 알려주는 것처럼 설교 시간에 나를 따르라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할 만한 그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 힘들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아주 옛날로 치면 그 난세 그렇죠. 난세에 적용해 보면 정말 목사님 비트코인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거기에는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또 이런 생각을 그럴 수 하는데 있죠. 네. 예. 자, 그렇다면 네. 조금 전에 이제 건강한 투자를 해야 한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국 탐욕. 그러니까 뭐 1억이 되면 10억을 바라겠고 네. 10억이 되면 또 100억을 바라겠고 지금 가격이 오를 때 누구 또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파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파는 사람. 모든 사람이 사는 거죠. 계속 이제 오르리라고. 네, 그냥 모든 사람이 10억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 돈 넣어서. 어제 저한테도 문자 왔어요. 코인 거래소에서. 네네네. 뭐라고? 거래 계좌 빨리 활성화시켜서 지금 드디어 1억을 돌파했다고. 네. 지금부터 이제 상승이라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투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준다. 저는 이렇게 뭐든지 위험한 게 있지만 무조건 못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청년들이나 강의 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코인을 절대 하면 안 됩니까?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앞으로 코인이나 블록체인은 앞으로 미래 산업을 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또 비트코인이 ETF로 상장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미래의 목걸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한 건 코인 자체가 무조건 악이다. 절대 망한다가 아니에요. 코인 시장에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거기서 돈을 벌어도 기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이 물어보면 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신혼부부는 현금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비트코인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난달에.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천만 원을 만약에 코인에 넣고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게 3년, 4년 됐을 때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또 떨어졌을 때 그러면 잠 잘 자겠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3천만 원이 전 재산인데 거기에 30% 떨어지면 그냥 1,000만 원 날아가는 거니까 자기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3천만 원이 있다고 그러길래 많으면 200만 원. 예, 그러니까 그 정도를 넣어봐라. 3% 내지 7%네. 그 정도. 뭐, 예, 저는 5% 미만으로. 예. 그래서 그 정도 넣어보고 단지 아이들 가지고 대학 자금으로 애가 이제 5살이니까 한 15년 뒤에 그냥 쳐다봐라. 그러면 100만 원 정도가 뭐 1,000만 원 될 수도 있고 뭐 500만 원 될 수도 있는데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도 100만 원이니까. 없어져도 괜찮겠냐 그러니까 그건 괜찮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근데 문제는 제가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100만 원을 해가지고 만약에 한 5년 안에 1,0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센터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위험한 거니까. 그때 몰빵할 걸.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가서 어떤 결론이 좋아지면 항상 후회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도.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청년은 제가 20만 원, 그러면 0.00000 뭐 이렇게 오후 되지만 그거라도. 왜냐하면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기니까. 그래서 정말 잠잘 수 있는 돈. 또 이제 만약에 빵원이 돼서 그럴 수 없지만 만약에 빵원이 돼서 없어졌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정도. 그렇죠. 그 돈만 하면 좀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또 비트코인은 실물이고 네네네. 실물 외에 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ETF가 있죠. ETF. 네, 이거 찾아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ETF도 있고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 관계된 ETF도 있으니까 블록체인 회사도 있고요. 이런 ETF를 찾아가지고 그럼 매달 10만 원씩 적금식으로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조금 범위를 넓히면 뭐 AI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과 AI니까 꼭 비트코인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이 관련된 주변에 여러 가지를 확장을 해서 매달 조금씩 뭐 아니면 100만 원 정도 넣어서 자산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외되지 않도록 나도 하고 있어. 단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게 하고 있어. 이런 것들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깜짝 놀랐던 성도의 질문. 네. 목사님이 비트코인 한다는데 괜찮나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비트코인이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교회에 많이 굉장히 지금 유혹거리가 되어 있구나. 네, 맞습니다. 이런 좀 경각심을 가지면서 이 방송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국은 마음을 뺏긴다 자칫하면 네.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 그죠? 네. 또 내 여윳돈의 한 5% 정도. 네. 그다음에 꼭 실물 자산도 있지만 ETF라든지 이런 간접 자산들. 네. 결론은 마음을 뺏기지 않을 정도.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실 그렇죠. 것 같다. 예,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블록체인이라는 네. 혁신 산업 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 참여해보는 참여해보는 정도. 네. 자, 그런 것이 가장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의 원칙 기준이 아닐까라는 내용을 같이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